그래서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프라이팬 가지고 왔고요. 몸에 좋은 올리브 오일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뿌리고 이제 계란을 깨뜨려서 네. 자, 프라이팬도 있고 기름도 있고 계란도 있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하죠? 네, 불. 네, 불만 있으면 됩니다. 불도 준비했습니다. 네. 네. 전혀 계란 프라이가 익어가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영어로는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불이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 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 같은 말, 같은 뜻입니다. 왜 성경은 성령을 불로 표현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 성령의 불이라는 표현을 듣게 되십니다. 성령의 불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먼저 하나님 자신께서 하나님 자신을 불로 성경에서 표현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네. Our God is a consuming fire.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를 태우시는 거룩한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셨고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나타나셨죠? 네, 불기둥으로. 빛을 발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불은 이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성령이 따로 있고 불이 따로 있다라기보다는 성령의 불로, 성령 체험하는 것이 불을 체험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죄에 대한 심판, 용광로의 불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하나님의 불은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의 날에 교만한 자들, 죄인들, 그리고 죄는 용광로의 불 같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받는 자들은 지옥의 벌에 불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불을 면하려면 먼저 예수를 믿고 성령 체험하면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회개의 불을 체험하면 됩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하는 의미로 침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그냥 물로 우리의 껍데기만 씻는, 물론 회개하는 의미지만 그런 침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내면을 씻어내고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고 변화시키는 성령의 침례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침례는 특별한 사람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성령의 침례를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마치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태우시고 우리의 불순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다 태워서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종종 우리의 가슴이 불같이 타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때로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진 것을 체험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같은 열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전에는 교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생깁니다. 성령 공부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죄에 민감하게 됩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핑계하고 내가 스스로 정당화했는데 이제는 양심에 찔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더 이상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졌을 때 개선을 채우는 것처럼 에너지를 채우는 그런 충만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라는 인격체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이 내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그분의 생각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하심이 내 생각에 간섭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하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평안한 이런 좋은 것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내가 마주해야 될 것, 내가 피하고 싶지만 들어야 된 쓴소리도 해주시고 또 내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알려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뭐 종이를 버릴 일이 생겨가지고 꾸깃꾸깃 이제 쓰레기를 만들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이제 농구하듯이 멀리 코너에 있는 거 이제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근데 이제 쓰레기통에 튕겨 나가서 이제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뭐 옛날 같았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자꾸 성령님께서 저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자꾸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기 빨리 가서 주워서 쓰레기통에다 넣어. 귀찮게 시리. 근데 자꾸만 찌르시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서가지고 가서 이제 쓰레기통에다 다시 넣고 했는데요. 그 후로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누구랑 다투잖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자꾸 찌르세요. 빨리 전화해. 빨리 네가 먼저 가서 손 내밀고 사과하고 화해해. 또 부부끼리 싸울 때도 있잖아요. 다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먼저 사과해. 잘못했다고 그래. 이번엔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그때 성령님께서 계속 찌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존심 꿀떡 삼키고 미안해. 먼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편히 살 수가 없어요. 다윗이 체험했던 것처럼
뼈가 녹는 것 같고, 마음이 녹는 것 같고, 잠도 잘 안 오고, 이런 불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하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거나 귀찮거나 편하거나 불편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과 동행했나? 그것마저 망각한다면 그거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질문한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차라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나아요. 여러분 좋은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 아십니까? 막 재미있는 유머 있는 웃는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감동받고 우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불편하더라도 쓴소리 듣고 내가 가야 할 곳을 보여주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지적해주는 그 설교가 좋은 설교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역할을 하십니다. 자꾸만 보여주세요.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저희 아들과 딸이 이제 많이 컸습니다. 큰 아이는 이제 독립해서 일하면서 자취하면서 살고 있고요. 이제 저희 딸은 이번에 대학교 가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과 딸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엄마의 목소리가 들린대요. 애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교육받았던 것들 그런 것이 떠오르면서 기억되면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제 다 커서 집을 떠났지만 엄마를 떠났지만 어디를 가나 엄마와 함께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가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요. 특별히 떡볶이 가게를 지나가면서 먹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도 먹을 때 있지만 최근에 어느 분들이랑 친교회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라면을 나눠 먹게 됐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라면 드시는 거 아시면 안 좋아하시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네, 우리끼리 비밀 라면 괜찮아요. 그랬는데 네, 비밀이 탄로났네요. 근데 아주 조금만 먹었습니다. 아주 조금. 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편할 때도 있지만 불편할 때도 있어요. 사람도 좋은 것을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서 쓴소리도 하고 진정 어린 조언을 해주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적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또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편안함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편한 진리를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그저 하나님의 룰을 깨트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규칙을 어겨서 벌금을 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차 운전하다가 빨간 신호등 지나가면 뭐 사진에 찍히면 그냥 벌금 내고 말지 이런 것이 아니라요. 때로는 우리가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면 나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차에 탄 식구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또 다른 차 운전자와 그 차에 탄 어린아이들 그리고 길 건너는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룰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외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의 불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는데 순종하지 않고, 감동을 받았는데 바로 이행하지 않고. 여러분, 거룩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특정 인물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표현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본문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시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순절은 교회가 탄생한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호흡을, 하나님의 영, 근데 우리 히브리어로 영, 바람, 호흡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 들어가서 아담이 흙덩어리가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임하서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께서 교회에 임해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구약에서는 소수에게만 임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내면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 안에 같이 거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눈에 보이게 임하셨고 귀에 들리게 임하셨습니다. 허리케인처럼, 회오리 소리처럼, 바람처럼 임하셔서 집안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불이 임해서 갈라져 가지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가 그들에게서 방언이 터지고 뜨거움을 받고 성령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영적인 언어입니다. 기도의 언어입니다.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에는 이 경우에는 여러 나라 외국어로 이 방언이 임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닌가? 어떻게 우리 각 나라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로 이거를 이해할지 의아해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령 충만이 복음 증거를 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말하는 기적이 각자 자기 나라 언어로 들리는 기적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아니 이제 갈릴리 사람이면은요, 서울 사람들이 아니라 지방 사람들이에요. 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언제 외국어 학원을 다녔지? 어떻게 이 외국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잘하지? 9절에서 11절 보니까 16개국의 언어가 나옵니다. 16개국의 언어로 방언의 은사가 통역사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가장 급한 것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인류를 구원하는 이 기쁜 소식이 너무나도 급하고 그 긴급함과 정말 모두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죽지 말고 살아라, 이 절박함 속에, 이 urgency 속에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지고 그것이 바로 16개국의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복음을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을 더 집중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고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옛날에 우리 다 공통어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저주로 여러 가지 언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제한하시려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아니 힘을 모아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더 죄를 짓는 거예요. 예. 똑똑한 머리를 줬더니 똑똑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예. 그룹이 모여가지고 그룹으로 범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제한하시려고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예. 바벨이라는 뜻은 혼돈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불소통의 저주로 여러 가지 언어가 생겼고 우리가 어려운 영어도 배워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저주가 오순절날 소통의 축복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으로 저주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불소통의 저주가 소통의 축복으로 되는데 그 일을 복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은요 잘 소통이 되지 않았던 아버지, 어머니, 식구들, 친구들하고 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원수가 친구가 되고요. 예,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가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예, 배우자가 내 마음, 내 딸, 내 아들이 내 마음 몰라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불소통의 고통이죠. 나라에서도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됐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소통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연합할 수 있고 또 통일의 길이 열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연합하는 힘이 있습니다. 소통하는 힘이 있습니다. 통일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바벨탑의 저주를 회복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불로 나타내는 첫 번째 의미는 회개와 거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복음 전파입니다. 영혼 구원과 복음에 대한 불같은 열정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왜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왜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까? 그냥 내 마음 편하라고? 성령 은사를 받아서 자랑하라고? 아니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받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셔도 여러분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항상 복음은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전도와 선교를 가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가까운 데서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선교는 좀 멀리 가서 복음을 나누는 것인데 본질은 같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가슴 속이 뜨거워져 가지고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우울한 영혼들, 미래에 소망이 없는 영혼들 나눠야지. 그래서 가까이서 전하고 때로는 멀리까지도, 땅끝까지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지인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얼마나 어둡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최근에 설리라는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그 연예인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 우울증을 오래 알아서 그 매스컴에서는 이제 뭐 악플 이런 데에 초점을 두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좀 우울증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울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좀 더 그런 그 건설적인 좀 대화가 이루어져서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심하면은요 자기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습니다.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으쌰으쌰 화이팅 이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약도 처방 받아야 되고요. 상담도 필요하고요. 공동체에서 붙잡아주고 수시로 도와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의 아들이 우울증으로 자살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매년마다 우울증, 어떻게 하면 우울증을 극복하느냐에 관한 컨퍼런스를 매년 열립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나눕니다.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은 몰라요. 항상 웃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눈을 보세요. 눈동자는 영혼의 창문입니다. 얼굴은 웃고 있는데 눈은 울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심지어 목사인 저도 우울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신기해서, 성령의 은사가 부러워서, 내가 얘보다 신앙이 더 좋은데 얘는 방언의 은사 받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받았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예. 방언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뭐 기도 원론도 막 올라가고 막 새벽 기도도 막 나오고 막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좀 신비스러운 좀 체험이 너무나 부럽고 막 그 영적인 체험 자체를 위해서 은사와 성령 체험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약간 좀 초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귀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나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불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 기분 좋으라고, 야, 나 이런 은사 있어, 나 방언의 은사 받았어, 자랑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라고, 기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장로들 중 두 명이 장막으로 나오지 않고 진영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유 모세에게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들이 장막에 있지 않고 진영에 있는데 지금 막 성령으로 막 예언하고 있습니다. 막 빨리 멈추게 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런 걸 막으려고 하느냐? 왜 그런 걸 시기하느냐? 내 소원은 하나님 백성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나타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네. 여기서 예언은요, 미래에 관한 예언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소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바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다이어트 할 거예요. 2020년부터. 그거는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그냥 먹겠다는 소리지. 하나님, 저 순종할게요. 다음 주부터.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골라서 순종하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남편들은 이 말씀 되게 좋아하죠.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주님께 복종하듯이 순종하라. 그 전에 읽지도 않고 그 후도 읽지 않고 자녀들에게 막 순종하라 막 강조하고 그러면서 막 자녀들을 막 노하게 하고 그건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남편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도록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아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성서적인 순종은 상호 순종이에요.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세워주고 존경해주고 아껴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찔리셨을 때, 생각을 주셨을 때 바로바로 순종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누가 생각이 나요? 그럼 바로 전화하세요. 바로 화해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할게요. 미루지 마세요.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설교에서 은혜를 받았거나 매일 성경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지적해 주시거나 뭘 비춰 주시거나 뭘 조명해 주실 때 적으세요. 바로바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룩이라는 내공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웬일이에요? 너무 일찍 일어났어요.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오랜만에 새벽기도 가볼까? 성령님께 딱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은 아멘하고 벌떡 일어나야지. 그냥 좀 더 자자. 그거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누구와 화해를 하는 그런 마음을 줬을 때 자존심 상하게 뭘 그냥 넘어가.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바로바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예수 믿고 천당 이렇게 제한하고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죄악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다시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고 또 회복해 가고 계십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죄의 본질은 악한 생각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기는 반역죄입니다. 첫 인간의 쿠데타로 하나님 나라가 상실되었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두 번째 인류의 대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상실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우리가 스스로 왕됨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왕이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변하고 교육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예술이 변하고 이 나라 이 땅에 복음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더 공평한 사회, 정직함이 존중받는 사회, 사랑과 배려가 있는 살만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일터에서 나타나야 되고 표현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칭의는 필수, 그러나 거룩한 삶 성화는 옵션.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해서 죽게 되어서 구원받았는데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기복신앙입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내 마음속으로만 믿고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반복해서 죄를 지어도 용서만 빌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다 나를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아. 이거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상실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순종하는 건데 그것이 빠지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 신앙과 이런 변질된 복음이 이 나라 이 땅에 판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만 믿고 내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에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그 능력은 부인하는 가짜 종교가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기복신앙으로 변질되고 매너리즘에 빠진 이 종교인의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지난주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 이 메시지는요, 제가 여러분을 채찍질 하려는 그런 의도보다는 제가 먼저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성령의 불을 지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불을 키울 수 있을까요? 먼저 성령의 불을 태우려면 땔감과 장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슴이 녹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이 타올라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금요기도회, 주일날, 중보기도 모임,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창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물어보고 이번 주에 또 물어본다고 했죠. 지난주 동안 한 분이라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또 까먹었나요? 일주일이나 시간을 들었는데 한 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정체가 뭡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창일교회 교인 맞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목장의 목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힘든 시간 보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 바로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바로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마지막 예화 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끔씩 잘 하지도 못하는 이제 요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제일 잘하는 요리가 계란 프라이입니다. 그래서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프라이팬 가지고 왔고요. 몸에 좋은 올리브 오일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뿌리고 이제 계란을 깨뜨려서 자, 프라이팬도 있고 기름도 있고 계란도 있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하죠? 불만 있으면 됩니다. 불도 준비했습니다. 전혀 계란 프라이가 익어가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10분 동안 이러고 있어도 아마 계란 프라이는 안 나올 것입니다. 프라이팬도 있고
기름도 있고 계란도 있고 불도 있는데 왜 계란 프라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걸까요? 문제가 뭡니까? 불이 너무 약합니다. 불을 키워야 됩니다. 타오르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긴 나오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예배하시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죠?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하십니까? 11시 5분 전인데 교인들이 몇 안 보여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요 기도에 오려면 목사님 누구를 만나야 되는 그 약속 캔슬해야 되고요.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포기해야 되고 정말 삶의 일정에 한 가지를 부러뜨리지 않고서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맞다. 참 분주한 삶 속에서 교회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어떤 분들은 여의도에서, 광화문 쪽에서, 남양주 쪽에서, 상수동에서 여기저기서 그 막히는 교통을 뚫고 옵니다.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햄버거 픽업하고 김밥 사고 차에서 먹으면서 기도 모임에 오세요. 네. 요즘 상혁 형제님 다리 불편하시지만 새벽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소멸돼요. 성령의 불이 활발 타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시지만 우리 훈이자매 직장에서 일하는데 자꾸 불법적인 일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불의와 타협할 수 없다. 내가 이러다가 내가 신앙 떨어지겠다. 하나님과 멀어지겠다. 그래서 사표 던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후린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복음의 증인들이 자꾸 나와야 됩니다. 또 우리 신영리 집사님 또 직장에서 일하다가 불법적인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요 뭐 신입사원 뭐 사례비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금 오래 경험이 있으면 또 아내와 아이들 둘이 있는데 사표 던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나누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내가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내 몸을 통해서 존귀하게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교회가 연합할 때 그때 백수 셨어요. 감사하게도 그 다음에 또 직장 주셨는데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그릇 초월하기 쉽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우리에게 민감하고 피부로 와 닿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굶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걷지 않으며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겠다. 이런 확신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하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오늘 방문해 주신 우리 김기련 선교사님 이화여대 약대 교수셨어요. 50대 초반에 잘 나가는 교수였어요. 근데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왜? 성령의 불이 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 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저희 가족 미국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생뚱맞게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야 했는지, 성령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셔서 한국을 위해서 멀리서 기도만 하지 말고, 한국 교회 부흥을 그냥 막연하게 바라지만 말고 네가 가라. 내 주님, 작은 불씨라도 사용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알려지지 않더라도, 세상이 몰라도, 개척교회 3년 하면서 언제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망하더라도 저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길을 걷겠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세계 곳곳에서, 호주에서, 인도에서, 티베트에서, 필리핀에서, 영국과 독일과 터키에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왜? 성령의 불이 임해서 복음의 열정,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열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고 순종해서 나간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회개와 거룩으로 인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창일교회가 멋있는 빌딩으로 알려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창일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말씀 끝내준다, 이런 것보다도 창일교회 가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 계시더라,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았더라, 창일교회 가니까 사랑이 있더라, 창일교회 갔더니 진정한 복음이 있더라, 창일교회는 목숨 걸고 전도하고 선교하더라,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